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인카네이션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7강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를 했듯이 성경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지만이 성경을 풀 수가 있다, 해독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성경을 제대로 해독하고 있는 그 기독교 카톨릭계의 그 성직자나 학자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도구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성경을 해독할 수 있게 제가 도와주는 그런 멘토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 해독을 할 수 있는 그 열쇠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그 해석 도구 틀을 알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의 그 선악과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이 사건 때문에 우리 현대 인류 문명이 이제는 전개가 되어 왔는데, 여기서 이제는 그 선악과 사건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한 건 아니죠. 어쨌거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현대 문명이 이제는 그 문명으로까지 인류 문명이 전개가 되어 올 때에 거기서 야훼가 추방을 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 추방을 하면서 한 그 언급이, 아주 중요한 언급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미 예고를 한 것이다 이거죠. 아마겟돈 전쟁을 예고를 한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로부터 난 사내 아이와 그 뱀이 자란 붉은 용이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여자가 달을 발 아래 두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낳게 되고, 이 아들이 바로 그 붉은 용과 싸워서 결국 승리를 거둘 그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어린 양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기서 이 여성이 바로 여자의 그 여자 자체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거기서 그 아들을 낳게 되니까 그 아들이 이제 후손이 되는 거죠. 그 여성의 후손, 아들을 통해서 이기게 된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것이 이제는 여기서 이 아들이 나와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묘사가, 여기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보면 이제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해서 용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용인데 이게 귀신의 영들이다 하고, 이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자신들의 편들을 이렇게 모은다. 온 천하 임금들을 모으게 되는데, 이 모으는 곳이 바로 아마겟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사실은 해산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과 그리고 붉은 용의 집단과의 싸움인데, 여기서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싸움, 그 얘기죠. 그게. 그래서 요게 이제는 전쟁이 이제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제 묘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백마를 탄 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분명하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죠. 그래서 요거리면, 그러니까 요 백마 탄 자가 누구냐면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요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백마를 탄 자가 있고 그것도 백마를 타고 또 따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마를 탄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해는 그걸 표현. 하늘 군대가 바로 백마를 다 타고 있어요. 그렇게 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묘사를 할 때 이렇게 백마를 탄 존재, 백마를 타고 뒤에서 다 이렇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뒤를 따르고 하늘의 군대가 돼서 따르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그림들을 이제 그린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결국 또 승리로 이끌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선악과 사건 때는 그 여자가 패한 거죠.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인 붉은 용을 처단하는 처단하는 전쟁으로 이제는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뭐 어때? 한번 먼저 지고 나중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승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근데 이런 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 알파와 오메가인데, 우리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게 인류 문명의 알파와 오메가인데, 이것이 양쪽의 그 처음과 끝이라고 한다면 중간 지점들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 중간 지점이 바로, 핵심적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똑같은 구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여기서 성모 마리아라는 존재가 예수를 이렇게 잉태를 하게 되는 거죠. 잉태를 해서 낳게 되는데, 요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나오는 이것을 그 마태복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라고 해서 여기 표현되어 있듯이,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기 달을 아래에 두고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화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아들이, 이 여자와 이 아들이 이미 요한계시록 이전에 이미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처녀가 바로 이 처녀가 누구예요? 이 처녀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처녀가 요한계시록상에 해산하는 여자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은 건 이거는 예수라고 표현되는 이 존재가 뭐예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게 그러니까 이미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쓰여진 건데 이미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이미 성취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이제 의아하게 우리가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봐야, 근데 그럼 벌써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이 이미 끝났잖아. 아니, 이치적으로는 그렇잖아. 아마겟돈 전쟁이 끝났잖아, 사실은. 붉은 용이 처단이 됐다며. 그렇죠. 왜 이런 식으로 기술이 돼 있을까요, 성경이? 이거 이치에 따르면은 여기에 이제 예수가 자신이 여기서 이제는 태어나가지고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해서 예수도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이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냐면 여기에 지금 백마를 타고 지금 저기 하고 있잖아요. 백마를 탄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래서 백마를 타야 되기 때문에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주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는 그 주기로 표현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냐면은, 이 동양적인 원리로 여기서 7, 5 있잖아요. 자축, 인묘, 진사, 오 하면 7, 5 있잖아요. 요 5가 바로 말이잖아요, 말. 근데 이 7, 5 화. 이 화는 이제는 뭐를 뜻하냐면, 이것은 빛을 뜻하는 화입니다. 이 화도 구분을 잘해야 돼. 빛을 뜻해서 말인데, 오는 말이잖아요. 말이니까 빛이야. 빛인데, 7가지 색깔이 가진 빛이야. 그러니까 7가지, 뭐지? 색의 빛인데, 이 7가지 색의 빛을 합하면 뭐가 돼요? 백색이 되잖아, 백색. 그래서 백색광을 뿜어내니까 이 말이 뭐예요? 이게 흰말이 되는 거예요, 흰말. 이게 7, 5화라, 7번째 7, 5화라는 게 7가지 색깔 무지개 빛을 뿜어내는 건데, 무지개 빛이 그 프리즘으로 하면 7가지 색깔이지만 하나로 뭉치면 하나가 되면 뭐가 돼요? 흰색이 된다. 백색말. 그래서 이것이 백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백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예수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백마가 있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백마인데, 또 백마는 뭐가 있냐면은, 요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그 존재이기 때문에 날개가 달린 존재, 날개. 그래서 이것은 날개 달린 백마가 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는 요쪽, 우리가 동양적 원리로 보면 여기가 동청룡, 여기가 이쪽이 용이고요. 이쪽이 용이고, 이쪽이 남주작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남주작. 이렇게 되니까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주작은 뭐야? 새잖아, 새. 그러니까 백마는 백마인데 주작의 상을 가지고 있는 백마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야? 날개 달린 백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전쟁이 끝난 뒤에 뭐렇게 됐냐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며 어린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성비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서 나오는 검에 죽는데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러니까 새잖아, 새. 이게 새가 바로 주작이란 말이에요, 주작. 자, 여기가 그 새가 있잖아요, 새.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가, 하늘을 빙빙 도는 새들이 있단 말이에요. 새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먹이를 먹는다. 그래서 여기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바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뜻이 되면서, 여기 마국간에서 태어날 때에 그게 이제 백마의 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날개 달린 백마. 7가지 광을 뿌리는데 거기 하나로 뭉치면 그 백색이 돼서 백마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그 하나 더 가면은, 이게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 애기로 태어났잖아, 갓난애기로. 그래서 조금 더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가 되는 거죠. 미는 뭐예요? 미는 양이란 말이에요. 양. 요 미가 뭐예요? 양이잖아요, 양. 그러니까 요게 어린 양이,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요게 어린 양이다 이렇게 되는, 어린 양.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기로 태어나서 어린 양으로 온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가 아마겟돈. 그러니까 이 백마가 있는 자리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인데, 그러니까 여기 머리가 있는지, 머리가 있으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지, 여기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6수에서 7수로 넘어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그 이치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 창세기에 이렇게 언급이 돼 있잖아요. 그 언급된 자체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 머리니까 뱀머리잖아요. 네 머리니까 이게 뱀머리잖아요. 뱀머리. 뱀이 머리로 온 게 이게 뱀머리잖아요. 지금 뱀머리. 그렇죠. 하고 발꿈치라는 건 뭐예요? 어린 양의 발을 뜻하는 거죠. 어린 양의 발. 그러니까 이게 어린 양은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7, 5에서 시작했으니까 7이 발이 되는, 그러니까 요 꼬리가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가 요 지점이 지금 꼬리를 물고 있잖아요. 지금 물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꼬리를 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꼬리가 요 지점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뱀머리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바로 뱀머리. 여기가 뱀머리가 있잖아요. 뱀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예요? 발꿈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발이 시작이니까 바닥에 있는 발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 발이 여기서 시작한대. 애가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애가 여기서 태어나니까 쭉 이렇게 여기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그리스도는 여기서 시작하는 건 뭐예요? 7호에서. 물론 여기서 포태는 여기서 한 거죠. 요 진사에서 여기서 뱃속에 있는 거예요. 뱃속에 있다가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그다음에 해산하는 여자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건 여기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뱀머리와 발꿈치가 있는 부분이니까 뱀머리를 여기서 이기는 거.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라면. 마찬가지로 그 중간에 알파와 오메가의 중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그 개념으로 진행이 됐는데 뭐냐면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또 어린 양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국간에서 여기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어린 양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요 뱀이 무슨 뱀이에요? 요 뱀이 요 뱀 구간에서 잉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마가 있는 구간에서 태어났고 예수가 2000년 전에 그 다음에 요게 뱀에서 잉태된 거잖아요. 여기서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단 말이에요. 포태 자궁 속에 잉태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우로보로스의 사슬을 끊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로보로스의 사슬을 끊는 전쟁. 이 뱀이 계속 지배하는 구조를 끊는 전쟁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자궁 속에 잉태된 자궁 안에 잉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출산하느냐 못하느냐 이 전쟁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로보로스의 사슬을 끊는 전쟁이면서 이 자궁 안에 잉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마국간에서 출산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니까 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출산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화하는 거잖아요.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체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육화돼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육화되어서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육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육화 인카네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뭡니까? 인카네이션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인카네이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인카네이션 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최종적 싸움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원형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 자체가. 그래서 이 인카네이션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준 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카네이션, 이 전쟁, 아마겟돈 전쟁의 성격을 드러내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 인카네이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하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모델에 대한 메시지를 그 인류에게 보내준 건데, 이거에 대한 그것을 해석이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그거를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올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낳는 여자는 누구예요? 제가 역사주의적인 해석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모 마리아는 그럼 뭐예요?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역사적인 그 성모 마리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는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라는 개념은, 성모 마리아는 그 선악과 사건의 이부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달을 발 아래 두고 해를 입은 여자, 해산하는 여자, 이 여자가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부이면서, 선악과 사건의 이부는 뭡니까? 뱀에게 패했으니까 음녀가 되는 거죠. 음녀란 말. 뱀에게 패해서 뱀이 몸에 들어왔어. 음녀야.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달을 발 아래 두고 해를 입은 여자는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출산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성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음녀가 음녀에서 잉태를 해서 성녀에서 성녀로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녀들 중에 성녀가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모 마리아라는 이 개념 자체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여성, 영적 여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성. 성모 마리아는 모든 사람 속에 존재하고 있는 여성성을 가리킨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 존재하고 있는 여성성. 그러니까 남성도 자신의 몸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고, 여성도 자신의 몸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어서,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면은 늙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자는 남성화가 되고 남성은 여성화가 되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남성성과 여성성은 사람들이 각자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각자의 사람 속에 있는 그 여성성을 가리켜서 이것을 우리가 여자라고 부른 거라는, 이게 여자 또는 처녀라고 부른 거다. 그것이 영적인 그 그리스도를 낳는 거기 때문에, 영으로 낳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 영적으로는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녀라고 제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남자나 나이가 70살이나 뭐 열 몇 살 된 애가나 상관없이, 자궁이 있거나 없거나, 남자애가나 여자나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는 그 여성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여성성을 대표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바로 이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여자가 그 여성성 안에서 남성으로서의 그 형체가 탄생을 할 때에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 낳는 거잖아요. 처녀가 낳는 그 남성, 그 애가 아들인데, 남성성이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이브가 나왔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브를 통해서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아담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이브를 통해서 다시 나오는, 그러니까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나오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나온다. 이것은 우리가 동양적으로 보면은 양에서 음이 나오고 음에서 양이 나온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음양 중에 음이라는 요소를 뜻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표현해야 하니까 이브다, 마리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여성성을 뜻하는 것이고, 그 여성성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남성적인 아담, 영적 아담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는 역사적인 존재를 마국간의 베들레헴의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한 이 여자는 역사적인 여자를 뜻하는 게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자신의 여성성을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예수 자신의 예수라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그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라고 부를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여성성을 가리켜서 마리아라고 한 것이고, 예? 이 예수라는 존재가 이 마리아, 자신 안에 있는 마리아라는 여성성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또 예수니까 자기가 낳았으니까 뭐야? 자기 자식이고 또 자기 자신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이게 비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라는 게 2000년의 그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라는 그 예수라는 어떤 역사적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예수라는 존재에서 그 여성성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그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내려와서 마리아한테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이렇게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그 수태고지를 누구한테 한 거야, 사실은? 예수한테 한 거지, 예수한테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마리아한테 한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또 예수한테 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이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이런 개념에 있어서 그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가 성모 마리아를 발동을 시켜서 여성성을 발동을 시켜서 그리스도를 인카네이션 시킬 때에 그 메커니즘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처음 들으시는 전 이놈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말이 맞습니다. 100%. 그래서 예수는 여기서 이제 성모 마리아는 역사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여성성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고, 예수 안에서 자신이 그 그리스도를 인카네이션 시켰는데 그 인카네이션 시킬 때에 그 안에서 작동되는 영적인 그 상황 자체를 이렇게 이런 구도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니까, 근데 완전히 성경을 완전히 재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자신의 성모 마리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그 성모 마리아와 합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예수는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항상 계시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상태 자체가 예수라는 존재 안에 그리스도가 항상 있으니까 성령이 육화돼서 있으니까 항상 있는 거야. 그렇게 이런 상황을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발생했다고 하는 이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그 베들레헴에서 잉태를 할 때에, 출산을 할 때에 이러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라는 인간 자체의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잉태 출산하는 인카네이션 과정을 설명을 한 메시지들이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이 현상을 설명을 할 때 그 마리아라는 그 여성을, 엄마를 자기 안에 있는 그 여성성으로 이렇게 상징화시켜서 설명을 했다, 이런 거예요. 이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성경을 비밀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성경을 풀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에 대한 이치도 여러분이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기서 처녀라고 하는 것은 예수 자체 안에 있는 그 여성성으로서의 처녀, 그리스도를 낳는 그 존재를 상징화시킨 것이에요. 자기 어머니를 빗대서 상징화시켜서 자기가 낳았다, 그리스도를 낳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 구조 메시지로 하늘의 그 메시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인카네이션에 대한 개념을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전한, 그러면은 예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듯이 저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와 같은 개념으로, 제가 조로아스터면 조로아스터도 내 안에 있는 여성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인카네이션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저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는 뭐예요? 백마탄자가 되는 것이고 마옥간에서 출생을 시키는 거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이치로 여러분 안에 있는 여성성이 그리스도를 잉태를 해서 마국간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백마탄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각 사람마다 인카네이션이 일어나는 정황 자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왜 예수의 인카네이션이 중간에 있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었는데도 왜 요한계시록에 또 기록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의 인카네이션,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제자와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모든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모델로서 예수가 자신을 이 구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모델로서 자신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3년 동안의 그 행사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지를 계속 던졌는데 초대교회 제자들만 좀 이해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 이후에 현재 세계 종교로서의 기독교, 카톨릭은 이것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